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일종의 따져 묻는 거죠. 당신의 권위는 누가 준 거냐? 누구로부터 온 권위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왜 그러면 지금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것들을 따져 묻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일종의 치밀한 계략 또는 전략이 함정이 숨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하지 못하면 권위도 없는 자가 감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친다 부터 시작을 해서 권위 없는 자가 예를 들면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한다고 그 소란을 피웠다 등등등등의 일종의 그 예수님을 누명씌울 수 있는 예수님을 구석으로 또 함정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이었을 거고, 만약에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늘 누구로부터 왔냐? 네가 정말 권위를 받은 게 맞냐? 라고 이건 사실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는 건 우리는 다 인정하고 다 알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엔 되게 좋은 거죠. 내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언제 왔냐? 누가 줬냐? 뭐 이렇게 따져보면 그건 눈으로 보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위의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졸업장이나 무슨 증서 받듯이 내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써주지 않으신다면 그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에 가장 좋은 질문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질문이죠. 그러면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해서 자신들이 얻는 이득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 직접적으로 여기서 그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이유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어제 아침에 본 내용들을 묵상하시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환전하는 환전상들과 또 재물을 파고 파는 그 무리들을 다 내쫓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또 환전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등장하는 20장 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결국은 그 일들을 꾸민 거죠. 좀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꾸몄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자기들이 누군가를 시켜서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하게 하고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팔게 하고, 그래서 그 이득을 누가 챙겨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챙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못하게 다 쫓아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솔직히 표현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당연히 화가 났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겠죠. 먼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자신들의 이득이 사라졌잖아요. 와가지고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그걸 다 못하게 뒤엎었다고 다 쫓아냈다고? 이런 하면서 그냥 이걸 가만두면 안 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쫓아와서 따져 묻는 겁니다. 당신에게 도대체 누가 이런 권위를 줘서 당신이 그런 죄송합니다. 불경건하지만 그런 짓을 했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받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어봅니다. 즉 정리하면 그거죠.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났냐라고 그들에게 다시 되물어봅니다. 그 질문을 받은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나타나죠. 5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라고 그들 스스로가 그 질문에 함정에 빠지게 되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세례 요한의 그 능력,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푼 많은 그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권위가 순수히 인간적인 권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를 정말 참 선지자를 알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그러면 당신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본인들이 역공을 받았을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이 정말 참 선지자면 왜 그걸 받지 않냐 너희가 라고 그들 스스로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함정에 빠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질문에 답을 못한 겁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본인들이 곤란해질 것 같고 저렇게 말해도 본인들이 곤란해질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여러 번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구약성경 신명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넘어가죠.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있는 성경은 283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같이 했습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건 여러분 율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그 끝에 가서 보시면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하거나, 즉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와가지고 따져 묻죠. 그 권위가 어디서 왔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온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또는 저렇게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건 대답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장 7절에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그들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음에도 어떤 쪽이든 대답을 못했을 거고, 자신들의 실수 또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는 일도 그들은 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제 보았던 성전 정화 사건, 이것이 이 여기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폭파시켰던 그 도화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두말할 나위 없었죠.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또는 물질적인 이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가만두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들의 삶을 놓고 보면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처럼, 겉으로는 신령한 것처럼 행했을지 모르나 그 안의 내막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득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고, 그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들의 이득을 해치거나 자신들의 그 권위에 도전해요, 이걸 가만둘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결국 그런 것들은 앞에 우리가 봤던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 또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복음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유익이 되고 내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참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물질로 인하여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일 것이며, 내가 어떤 정치적인 또는 내가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나타나는 증표 또는 증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새벽에 나와서 고난에 동참하겠노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고 기도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우리의 어떤 이득과 권위와 능력과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엎드린 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이루어가며 살아갈 것이냐고 하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로 넘어갑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제가 성경은 신약성경 302면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말씀되게 듣고 말씀을 말씀되게 묵상하고 믿고 따르며 참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주님,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을 지키며 이루어 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삶의 행적들, 또 예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